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성경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 강의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거는 이 성경과 역사거든요. 이 과목이 성경과 역사. 저는 무슨 역사 전공도 아니고요. 제가 제 세부 전공도 예배랑 설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따지면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요거 하려고 공부도 했고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했고, 우리가 왜 이 3주 전에 여기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한 달 전인가요? 예. 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쭉 요 계보들과 그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혹시 그 하엘이나 윤준이 어린이 성경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집에 어린 성경 한 3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자기 전에 동화책 말고 성경 읽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아주 먼 옛날 막 이렇게 시작하는 책들이 있어요. 저 그런 거는 잘 안 읽혀요. 왜냐하면 아주 먼 옛날이라 그러면 이게 동화인지 진짜 역사적인 얘기인지가 어릴 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우리 영환이랑 저기 우리 집사님은 완전 뒤에 믿으신 분들이고, 여기는 어릴 때 믿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어릴 때 믿은 분들이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 얘기, 노아 얘기하면은 그냥 옛날 어느 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랑은 아주 무관한 시간 가운데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 솔로몬 좋아, 다윗 좋다 이거야. 그때 우리나라에서 뭐 했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한 번도? 나만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구나. 그때 왜냐면 이 한반도의 역사가 5천 년이라고 하잖아요. 뭐 5천 년 하잖아요. 5천 년이면 그 뭐냐, 솔로몬 시대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다윗 시대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지가 좀 관건이지만, 이게 아마 아브라함 이야기도 5천 년 안에 포함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역사와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역사가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의할까 하다가 뭐 글씨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는 눈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자료들을 좀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원래는 이 왕들의 연대표랑 선지자들의 연대표가 한 그림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 보기가 사실 좋은데 너무 작아서 제가 키워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따가 연도를 좀 맞춰서 보시면은 이게 좋아요. 왜냐, 제가 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특별히 선지서라고 하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야, 아모스, 뭐 기타 등등, 여기 뒤에 선지서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은 오해하는 게, 이 앞에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람 이야기를 볼 때는 이 사람을 같이 봐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알려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그냥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날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이 동양의 역사와 조금 맞춰서 알아보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볼 때 요 인물과 요 인물이 동시대 사람을 좀 맞춰가지고 읽을 때, 또 혹은 요즘에 그 열왕기 목사님이 또 강의 시작하셨잖아요.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세상을 좀 이렇게 가능하시면, 뭐 옆에 자리도 많은데, 예, 잘 왔습니다. 옆에 자리도 많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펼쳐주시면 좋아요. 중국 역사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요건 잘 모르고 이름 정도만 아는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제가 국사를 그 수능 때 안 봐가지고 근현대사만 봤거든요. 근현대사만 보고 그 전 거를 안 봐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고조선이 보니까 BC 기원전, 여러분 BC가 뭔지 아시죠? BC 우리 영화 선생님, 현리 선생님, 우리 작상 선생님, 우리 이게 주일학 선생님 무조건 알아야 돼. BC는 기원전. 그러니까 누구의 기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점으로 역사가 갈라졌죠.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BC 2333, 2333년부터 BC 1세기니까 몇 년이죠? 1세기면? 1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역사가 22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2200년이 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긴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여기로 와세요. 왕들의 연대표로 한번 와보시면, 자 여기도 똑같이 보면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BC 기원전 1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뭐 다윗 죽이려고도 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할 때, 우리나라는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고조선. 뭐 있었지? 예. 그래서 사울 왕,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사울 왕 그러면 옛날 사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우리가 이거를 국사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조선은 역사적 현실이고 사울 왕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인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국사를 배우면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의 얘기들은 굉장히 현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그죠? 이제 2300년에서 1세기까지 고조선이었던 그때에 그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포함되어 있고, 놀랍게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점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신약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만 진짜 역사적으로 막 방대한 분량은 아닌 거예요. 특히 구약의 역사는 생각보다. 사실은 여러분 신약도요,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죠? 33살 33살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빵빵년부터 33년까지 사신 거예요. 그냥 로마 시대에 정말 극히 일부 본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뭐 제자들 이야기 다 해도 그게 뭐 몇천 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경에 담겨 있는 역사적인 내용이 길고 엄청 방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서 문제야? 우리가 쫄아서 문제지. 쫄아서 문제지, 생각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국사나 세계사 내용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얼마 안 되는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만 않으면 배울 수 있고, 배우면 성경 있는데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중국의 역사를 뽑으려고 뽑은 건 아니고 이 자료에 있어서 같이 가져온 건데, 보다 보니까 아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 시대에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였어. 내가 이거 단어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우리와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이것이 연결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이게 이런 게 쓸데없는 고민 같지만 이런 거를 쓸데없이 고민을 해야 깊이가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조선은 안 돼. 고조선은 안 돼요? 고조선은 안 됩니까? 그럼 애초에 에덴 동산이 이쪽 대한민국 쪽이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쪽이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잘할 것 같아서. 근데 역사를 보면 알죠.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간들이. 그, 그 구약을 보면은 잘한 건 한 10분의 1 정도 나올까? 그죠? 대부분 혼난 이야기, 뺑뺑이 돌고 혼난 이야기.
그죠? 그 왜 하필 이스라엘이었는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정답이 없죠. 그냥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 그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사순절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 누군지 모르겠는데 미국 어떤 목사님 설교였어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생뚱맞고 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이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죽기 전에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았죠?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몰라. 예수님이 해준 거야 그냥. 그럼 왜 이쪽 사람만 해줘 이쪽 사람 안 해줘요? 그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설득이라도 하든가. 그죠? 공평하게. 이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이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인가?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선택이에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뭐 얘기했던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이스라엘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잠깐 일어나고 막 이 뺑뺑이 돌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가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왕들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왕들이 아무리 세워져서 선군이 되고 뭐 폭군도 있고 막 난리가 나지만, 그 사람들로 안 된다는 사실은 역사서를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어요.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제가 이제 요즘에 이거 공부하면서 생각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히 설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뭐예요? 자기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득이 사실 구약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네, 좀 쓸데없는 얘기 같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제 선지자랑 왕들의 연대표를 옆으로 한번 붙여놓고 한번 보세요. 두 개를 보시면 사실 원래 그림대로면 조금 이렇게 왕들의 연대표가 조금 위로 가야 연도가 맞아요. 숫자 기준으로 옆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자, 이 한 장에 뽑았으면 좋은데 너무 작아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키워도 작잖아요. 지금 이거 절반이었어요 원래.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여기까지 그냥 복습만 해볼까요? 복습일지 처음 듣는 내용일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셀 때는 아브라함부터 셉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니까. 자, 그래도 그 전부터 해볼까요? 아브라함부터 할게요. 자, 아브라함 족장 시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 요거는 여러분 그냥 기기처럼 나오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성경이 읽어지기가 쉬워요. 창세기, 이삭, 야곱, 그 다음 요셉.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 그렇죠? 애굽에서 종이 됐잖아요.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서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모세. 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삼국 시대가 아마 아니에요. 어 모세 얘기는
고조선이에요. 예. 고조선이에요. 왜냐하면 삼국시대가 기원전 5세기쯤 되거든요. 고백신 그게 우리가 아마 기원전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사 자신이 없는데 5세기쯤일 거예요. 그때면은 서양은 이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로는 페르시아, 바사, 바벨론 그때예요. 다니엘 요때 아마 거기 그게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전쟁하고 뭐 모시기 하다가 로마가 생긴 거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근데 자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했어요. 모세 자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누구랑 들어가요? 여호수아랑 갈렙. 사실 갈렙은 안 쳐도 되는데 저는 꼭 넣어줘요. 예. 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여기서 뭐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뭐 전복 전쟁 등등 하잖아요. 그러다가 왕은 아닌데 다스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누구죠? 사사. 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도자가 세워져요. 사사.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 드보라, 기드온, 삼손, 마지막이 사무엘 이 정도. 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마지막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누굴 세우죠? 왕을 세우죠. 네, 그래서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사울이 왕이 돼요. 여기 지금 여기부터 나오죠 이제부터. 자, 이게 여기 보면 1050년에서 1010년으로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 여기 사울 다윗까지는 사무엘 상하에 거의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는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있긴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나단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다윗한테도 바른 소리하고 했던 사람들 있죠. 여기 다윗까지 있는데 왜 이런데 안 다뤘냐 하면 성경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지금 안 넣어놓은 거예요. 자, 다윗. 그 다음에 실제로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다윗 지나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강해를 듣고 있단 말이죠. 열왕기 상에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열받았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할 말이 많아졌어요. 왜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됐죠?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작년이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훌륭한 왕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딱 저기 하엘이 사랑이 나에서 끝내야 되고요. 솔로몬이 뒤에는 우상 숭배 어마어마하고 왜 아내들 어마어마하게 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맞아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쪽은 유다인데 왕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둘 중에 누가 솔로몬 아들일까요? 르호보암. 우리 청년분 설교 들었어요. 정갈채찍 기억나요? 아버지보다 더한 놈.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그죠? 보시면 왕들의 연대표 보시면 양쪽으로 나눠 있어요. 오른쪽이 유다고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오른쪽 선지자들의 연대표랑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연대표가 보시면 엘리야랑 엘리사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가 875에서 797이에요. 그럼 왕이 누구죠? 유다 기준으로 할게요. 유다 기준으로. 자, 아사 왕도 일부 포함되고 여호사밧 전까지죠. 그러니까 요게 맞춰지는 거예요. 예, 요걸 좀 맞춰가야 돼요. 그다음에 오바댜. 우리가 오바댜 이런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 오바댜가 제가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바댜가 성경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장이에요.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장만 읽으면 한 권을 읽은 거예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오바댜 요 사람도 요때 활동했고, 요엘 또 보시면 그렇고. 자, 지금 선지자들도 여러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활동 지역이 달라요. 그렇죠? 예. 요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한번 가 볼게요. 뭐가 쉬워지냐? 자, 여러분 만약에 그 아모스랑 호세아를 읽는다. 잘 안 읽으시죠? 아모스랑 호세아 이런 거 잘 안 읽게 되긴 해요. 내일 제가 아모스 설교하는데, 자, 아모스랑 호세아를 읽는다 그러면은 찾아볼게요. 760에서 715 정도니까, 자, 아모스랑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활동 선지자 왼쪽에 있죠. 그 왼쪽에서 맞춰보는 거예요. 760, 750. 그러면 여로보암 2세, 그죠? 그때가 나오죠. 살롬이 나오죠. 여기에 스가랴도 나오고. 자, 그러면은 요걸 맞춰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에서 여로보암 2세를 찾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안 나오죠. 물론 여로보암이라고 나오겠죠. 찾아서 고고랑 아모스랑 호세아를 맞춰 읽으면 훨씬 이해가 좋아지죠. 예. 굉장히 쓸데없는 일 같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면, 특별히 열왕기나 역대기는 차라리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선지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내일 호세아 설교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5장 24절에 오직 정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나, 아무튼 공의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제일 유명한 말씀이야, 호세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정말 이 말씀만 두고 딱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들 해석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결론을 내야 될까요? 대부분 이게 어떻게 가냐면, 그래, 우리 정의롭게 삽시다. 그래서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도웁시다. 뭐 기부합시다. 뭐 이게 나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와 공의 모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정의와 공의예요. 자, 그럼 하나님 기준에서 약자는 우리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 약자는 단순히 노약자, 그죠? 혹은 돈 없는 사람, 고아, 과부 등등일 수 있어요. 맞아요. 포함돼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약자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약자가 포함돼요. 영적인 약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러면 단순히 착한 일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왜 이걸 알 수 있냐 하면, 자, 호세아가 활동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라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40년 뒤에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거기에 무슨 정의와 공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풍요로운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웃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단 예배죠. 예배도 잘 드려요. 제사법도 막 잘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싫다 그래요. 5장에 다 싫고 오직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역사 배경 없이 그것만 읽으면 착한 일 해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잘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일단 저는 이걸 2번으로 생각해요. 2번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혔던 시대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포함이 돼요. 근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너희가 전부 다
영적인 약자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데 부자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남쪽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 올려보냈어요. 얘기하라고. 이 사람 올라가서 그 부자들한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을 시켜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말이 분명히 되지만 1번은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선 그 사람들도 영적인 약자인 거예요. 돈은 많지만.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착한 일 하나로 해석될까요? 아니에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 안에 물처럼 흐르게 하는 거. 더 큰 그림으로 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기도랑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한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맞아요.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근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 대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저는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말이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물은 어떻게 흘러요? 막 물이 물론 바다는 소리가 아주 크지만 대부분 물은 소리가 나지만 또 시끄럽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물은 모양이 어때요? 물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모양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물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은 물처럼 임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뭐니 뭐 여로보암 이세니 뭔가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것만 읽으면 그냥 착한 일하고 돈만 내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우리 영환이 저쪽 살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게 교회에 생각보다 돈 달라는 분들이 많이 와요. 평일에 있어 보면 낮에.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한 2명, 3명 정도는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슬펐던 거는 진짜로 저도 10,000원이 없어서 못 준 적이 있었어요. 주고 싶은데 아니 실제로 10,000원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주머니를 다지는데 3,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을 드렸더니 안 받더라고요. 와, 이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나 진짜 3,000원밖에 없는데 나보다 낫다.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어느 날은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줬어요. 한 2번을 줬어요. 근데 첫 번째는 줬고 두 번째도 줬는데 두 번째 제가 그걸 주고 나서 여기 CU에 여기 CU 저기 CU 도영 CU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 아저씨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뭘 사고 있었을까요? 소주 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로는 절대 안 줘요. 내가 그냥 술 사준 거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교회가 지역에다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돈 대주는 거 좋아요. 나쁜 행동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볼 때 약자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재용도 약자야. 동의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전기세만 사는 집이 전기세만 한 달에 3,000만 원 나온대요. 전기세만. 우리 동의가 안 되죠, 잘. 어떻게 이재용이 약자냐?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약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용 씨 아저씨네 집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지. 너희가 자선 사업을 해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선 사업 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 거 하는 교회도 있어야죠. 근데 1번은 뭐다? 일단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배경을 여로보암이니 뭐 북이스라엘이니 다 제껴놓고 그냥 읽어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냥 그것만 보면 오해해요, 성경을. 저는 과거엔 저도 안 그랬어요. 지금은 성경 묵상할 때 반드시 그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어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를 설교해야 돼. 그럼 아모스서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공부부터 해요. 이때 왕이 누구고 이 사람 활동 지역은 어디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무엇이며 이 사람은 뭐 어떤 일을 주로 했으며 이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읽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성경이 읽을 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냅다 우리 그 엄마들 그 얘기 하신다면서 성경 좀 읽어야겠다고 저 얼핏 들었어요 집에서. 그래서 통독을 자꾸 하신다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김장님한테 왜 통독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대요. 통독하면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를 너무 좋아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그게 뭔 소용인데요. 천국 가서 하나님 제가 성경 100번 읽고 왔어요. 말하면 하나님 더 좋아해요? 싫어하진 않지만 한 절을 읽어도 똑바로 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읽으면 내 멋대로 해석하게 돼요. 만약에 요한복음을 읽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쭉 읽다가 요한복음 1장씩 영접하는 자. 아는 말씀.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3장 가가지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아는 말씀 이렇게 결국은 내가 아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빨리 보다 보면 나는 그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을 많이 해요. 저는 통독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신기록이 그 자기 PR이 있어요. 성경 빨리 읽는 PR 개인 퍼스널 레코드가 있어요. 제가 처음 세웠던 기록이 5일 딱 5일 동안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5일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5일 동안. 여러분 하지 마세요. 허리 끊어져요. 진짜 끊어져요. 하루에 한 12시간 읽은 것 같아요. 신학생 때, 대학 때. 딱 5일 동안 한 번 읽었어요. 남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엄청 뿌듯했거든요. 5일 만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게. 하루에 12시간 읽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읽은 데를 또 읽고 있어요. 근데 몰라. 그게 핵심이야. 읽은 데를 또 읽었는데 그걸 몰라.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러고서는 5일만 읽었는데 너무 좋아.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가 언제였냐면 목사고시 시험 전날 한 6시간? 5-6시간만 읽고 그랬어요. 가능해요 그때는. 왜냐하면 시험 목적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이렇게 보면 6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다행히 붙었죠. 시험 붙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광펜 안 친 거는 여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말씀만 확인하면 6시간 만에 읽어요. 숫자 치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말씀만 보인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한 장을 읽어도 아모스서 5장 24절 한 절을 봐도 열왕기에 있는 역사랑 맞춰서 여로보암 얘기도 보면 훨씬 더 이게 깊이 있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현실의 이야기로. 근데 양치기 하면 현실로 안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누구 해보고 싶으세요? 선지자를 기준으로 골라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 한번 해볼게요. 이사야가 74068일이에요. 자, 이사야는 남쪽 사람이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아마샤, 아사랴, 우시야 요때죠. 그죠? 우시야 지나서 요담 아하스까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특징이 뭐냐면 왕을 많이 봤어요. 네, 많은 왕이 지나갔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샤 알아요? 아사랴 알아요? 요담, 아하스? 저도 잘 몰라요. 자, 근데 이 중에 그래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정도는 아세요?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요 정도는 아세요? 그래서 우시야는 우리 청년들은 기억나요? 우시야? 안 나요? 주여. 우시야는 여러분 느낌적인 느낌을 한번 찍어보세요.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우시야 빼고 다 나쁜 놈이라 보시면 돼요. 근처에 있는 놈들. 예. 우시야는 종교개혁자예요. 예. 종교개혁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랑 그 약간 결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 때 활동한 왕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지금 스마트폰 다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어플 하나씩 꼭 까세요. 이거 지금 활용법이에요. 자, 내가 이사야서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맞췄어요. 그러면 아마샤든 뭐 아사랴 우시야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열왕기에 보통 걸릴 거예요. 예, 왕들 이름이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들어가서 열왕기를 다 볼 수는 없으나 그쪽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열왕기랑 역대기는 읽을만해요. 예,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 왜 고등학교 때도 수학은 우리가 집합만 잘하잖아요. 맨 앞에만 보니까, 그죠? 그리고 국사는 그 선사시대 거기만 잘 알잖아요. 그 뗀석기 간석기 그것만 잘 알잖아요. 왜 거기만 보잖아요. 맨 앞에만. 공부를 꼭 하겠어. 내가 처음부터 꼼꼼히 막 하면서 거기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만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거기까지는 읽을만 하거든, 그죠? 모세에게 아브라함 얘기 다 아니까 읽을만 해. 근데 문제는 내 위기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대단한 내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성경 덮잖아요.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너무 읽지 마시고 차라리 요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읽어본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너 또 좀 길어요. 66장이나 돼요. 이거를 읽는데 자 열왕기에 가서 요 우시야 이야기를 읽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실 거예요. 서로의 내용에서 서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고는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선지서에 있는 내용과 이 왕들의 이름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름이 서로 등장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 찾아오는 은혜가 뭘까요? 제가 요즘 사실 그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어려운데 성경이 엮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집중했던 부분은 성전 재건하는 게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절인데 요때 활동한 선지자가 여기 옆에 와서 보시면 없나요 설마? 없네. 멸망까지만 있네. 왕들은 없고 학계랑 스가랴 그죠?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얘네가 다 세트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 혹시 성경 어플 있으시면 열어보실래요? 저는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자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예. 성경 읽는 법. 자 보시면 자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위치를 한번 보세요. 엄청 멀죠. 예. 에스라 느헤미야는 중간에 있고 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만 읽으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맨날 천대 받아요. 잘 몰라. 학계가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야? 뭐 헛개나무는 아는데 학계는 모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읽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 표를 다 외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이게 얼마 안 돼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씀이 다시 보여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읽히지 않던 것들이 배경이 이해가 되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야기와 연결이 되니까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이긴 한데 뭐 재밌다는 말에 동의가 안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예, 성경이 재밌는 날이. 그래서 여러분이 F 성향인지 T 성향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게 연습하는 T예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옛날엔 기계였고 20대는 거의 기계였고요. 지금 많이 연습을 해서 진짜 많이 중간으로 왔어요. 그래도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는 재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학개스가랴 말라기랑 에스라 느헤미야 그 얘네가 연결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성경에 서로의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탁 맞았을 때 있죠. 이야 씨 하나 알았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은혜가 또 있어요. 예. 전혀 동기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예. 주여. 예. 여러분 이게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것은 일단 뭐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고조선 역사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방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만도 않다. 쫄지 말자는 얘기 처음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게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다 라는 거를 또 같이 가져가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쉽진 않지만 이 선지자들 연대기와 왕들의 연대를 맞춰서 읽을 때 상호 보완적으로 읽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어려우셨나요? 질문을 하나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가 해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읽었어요. 그 다음 뭐 읽고 싶으세요?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레위기는 점프하는 걸 추천해요. 예. 보통은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예. 사실 출애굽기에도 중간에 위기가 있어요. 그 몇 규빗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규빗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들 포기를 하시고 겨우 넘어갔는데 레위기 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말만 나와요. 예. 돌아버리잖아요. 차라리 레위기 넘어가면 민수기만 가도 조금 읽을만 해져요. 예. 신명기관 가도 조금 괜찮아지고 여호수아 가면 또 재밌어요. 전쟁 남들 싸운 얘기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 좀 재밌어요. 그 여러분 너무 순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다가 나중에 요 이제 선지서들이랑 연결되는 우리 지금 강해 듣고 있는 열왕기나 역대기 요 부분을 읽을 때는 선지서랑 연결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읽지 마시고 역사대로 좀 맞춰서 읽어보는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결코 아주 머나먼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이고 현 시대의 이야기이며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직은 밝히 이해하고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